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를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 이 밤에도 함께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3장 찬송하겠습니다.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온 녹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제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아멘. 400장 찬송하겠습니다.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지니 뭐 깜깜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워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401장 찬송합니다.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다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그 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다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다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456장 찬송하겠습니다. 456장입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주가 늘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만 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주가 늘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만 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만 져라. 마음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주가 늘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아멘. 86장을 찬송하겠습니다. 86장. 내가 느르지 않을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을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종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425장 찬송하십시다.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60장 우리 찬송 한 장 더 부르십시다. 찬송가 60장입니다. 영혼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 주시고 이 세상 불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단잠 오기 전 고요히 주를 드리며 그 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17절에서 21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입니다. 사무엘상 6장 사무엘상 6장 17절에서 21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6장 17절입니다. 410페이지 17페이지 시작.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금독정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글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지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게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 하였더라. 그 돌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의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그 본성 가운데 호기심이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호기심이라 하는 것은 새롭고 신기한 것을 좋아하거나 모르는 것을 알고 싶어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인간은 특히 이런 호기심이 참 많습니다. 이 호기심이 때로는 새로운 연구나 또는 지식 탐구를 나타내 새로운 발견이나 발전을 그렇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과학적 문명의 발명, 또 인류 문명이 발달하는 것 다 인간의 호기심에서 나타나는 그런 창조물의 결과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라이트 형제가 우리도 저 하늘의 새처럼 어떻게 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고 그런 호기심을 품고 있다가 비행기를 발명했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선한 동기에 대한 호기심은 인간에게 유익을 주고 발전과 문명의 발달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사람의 약점이나 비밀 혹은 감추고 싶은 아픈 사연들을 캐내고자 하는 제약된 호기심도 있습니다. 이러한 호기심은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적대적인 관계를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갖지 말아야 할 호기심이 작동하였습니다. 이 호기심은 하나님의 신성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락해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불순종의 제약을 짓는 일이 되어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들여다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여호와의 법궤까지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여호와의 궤를 둔 그 다곤 신전의 신상을 목과 팔다리를 다 부러뜨리고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지역마다 독종이 퍼지게 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죽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견디지 못한 블레셋의 방백들, 지도자들이 모여서 그들의 제사장들과 복수자들의 말에 조언을 따라 여호와의 궤를 이스라엘 땅 베세메스로 돌려보내기로 합니다. 이것이 우연인지 하나님이 엄중한 심판인지를 알기 위해서 젖대지 않는 암소 2마리에게 수레를 끌게 하고 그 수레 위에 여호와의 궤를 올려놓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드릴 속건 제물로 드린다는 명목으로 금으로 만든 독한 종기의 형상과 지혜의 형상을 그렇게 제물로 함께 보냅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온 것을 보고 매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춤을 추며 환영했습니다. 그 적시로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방백들은 이것을 보고 잘 되었다 생각했습니다. 블레셋을 다스리고 있는 5 방백들을 위해서 드린 그 속건 제물이 여호와 하나님이 받았고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는 이런 재앙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안심한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이때 발생합니다. 빼앗겨버린 여호와의 궤가 돌아온 것 정말 잘된 일입니다. 함께 기뻐하고 춤추고 하고 즐거워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 이 베세메스 사람들 중에 충동적인 호기심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일평생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여호와의 궤를 보니까 신기하고 신비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자기들 눈앞에 상자가 떡 버티고 있으니까 저 상장 안에 도대체 무엇이 들었지 하는 궁금증이 그렇게 발생했던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런 궁금증, 호기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누가 그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자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한 사람이든 혹은 몇 사람이든지 충동질하는 말을 했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다가 불벼락을 맞든지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악과 지향이든
판도라의 상자가 열려버린 것이죠. 오늘 19절에 보시면은 베셋메세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갈로 치고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간혹 보면 갈로 친 부분이 나올 겁니다. 왜 갈로를 쳐서 했을까? 여러분, 그걸 잘 이해를 못할 텐데, 성경은 원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필사자에서 여러 가지 사본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본에는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다가 5만 명이 죽었다 하고 그렇게 기록된 사본이 있고, 또 어떤 사본은 70명이 죽었다 하는 그런 사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같이 해놓은 거예요. 근데 성경학자들은 이 당시에 근동의 그 지역이라든지 지리적 상황을 생각할 때 도무지 5만 명이 살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로 생각하기에 70명이 죽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사본에 5만이라 적혀 있기 때문에 그 필사하면서 잘못 적힌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갈로를 쳐놓은 것입니다. 온 참고해서 그렇게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갈로 쳐놓은 거 보면 다른 사본에는 이런 게 있구나 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의 사본학을 공부하다 보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한 마을에 70명이 떼죽음을 당한다는 것은 굉장히 비극이고 참극인 것이죠. 그럼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이 여호와의 궤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베세메세 사람들이 그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다가 죽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우리가 성막을 공부하면서 여호와의 궤를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증거궤, 법궤, 언약궤, 하나님의 궤, 뭐 이런 것으로 이름을 부른다 했죠. 그러면 이 법궤 여호와의 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있고, 둘째는 십계명을 기록한 돌비가 들어있고, 셋째로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신 것이요 역사하신 것입니다.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굶지 않고 생존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주신 것,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돌보심입니다. 십계명을 돌비에 새겨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할 것을 적어주신 것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이죠. 아론의 지팡이를 비롯한 이스라엘 12지파의 각 족장들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성소 앞에 두어서 그 아론의 지팡이에만 이 살구나무의 순과 꽃과 열매가 열리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대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구속사적으로 풀어보면 만나를 담은 항아리, 돌비에 새겨진 십계명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것이죠. 만나는 곧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돌비에 새겨진 십계명은 곧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곧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법궤 상자 속에 담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법궤 상자에 담도록 하신 것은 크게 두 가지의 목적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온 것이, 그리고 그 땅에서 살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그렇게 그 법궤에 담아두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죄에 대하여 기억하라고, 다시는 이런 범죄를 짓지 말라고 경고하는 그런 뜻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두 번째 목적이 참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못지않게 이 하나님의 법계 속에 이 세 가지를 두도록 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에 대한 그런 깨달음을 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를 담은 시기나 그 여호와의 법계의 구조를 보면 그렇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이스라엘 백성의 완악함과 범죄의 증거로 남겨두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먼저 만나를 담은 항아리 보시면 출애굽기 16장 33절에 또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 그 속에 만나 한 오배를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대대로 간수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21장 5절에 보면 그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은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매일 죽지 않도록 매일매일 만나를 주셨는데 이 백성들은 먹을 것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주신 그 만나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찮은 음식, 우리가 이제 지겹다, 싫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귀한 생명의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하찮은이란 말이 히브리 원어로 캐로켈이란 말인데 경멸하다, 가치 없게 여기다, 비아냥거리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셔서 지금까지 생존할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생명의 만나를 경멸하고 비아냥거리고 그야말로 가치 없게 여기는 그런 못된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적방하장입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이런 악한 소리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지 몰라요. 이 땅에 하나님이 모든 걸 먹고 마시고 살 수 있도록 해줬는데 사람들은 그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세상을 비꼬아 비난하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성도들에겐 이런 모습이 없을까요? 지금까지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망각하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폄하하면서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없겠나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 놓으라 그렇게 했을 것이라 하는 것이죠. 십계명을 기록한 돌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까지 살아야 할 삶의 지침서를 이렇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원리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십계명 아닙니까? 정말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십계명의 이 돌비를 받을 만한 신앙이 준비되었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 십계명을 받아올 때에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밑에서 뭐 했습니까? 아론을 충동질 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춤추고 난리 났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모세에게 니 빨리 산에 내려가라. 이 백성들이 패역한 짓을 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내려오니까 이게 난리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 모세가 화가 나서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을 던져가지고 박살내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뒤에 그 금송아지를 가다다가 박살내서 깨 부숴버리고 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우상 숭배한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산에 올라오나 이랬어요. 그리고 올라올 때 돌석판을 들고 올라오느라. 그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다시 십계명을 그렇게 주셨던 것이죠.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깨어진 이 십계명 돌비를 법궤에 담았을 것이다 하지만 저는 그 생각보다는 새롭게 주신 그 십계명을 아마 법궤에 넣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범죄가 무엇인지를 또한 기억하도록 한 거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가 뭐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민수기 16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반기를 드는 사건이 나오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대항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리더 역할을 했던 레위 지파의 고라와 그리고 르우벤의 자손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당을 지은 것입니다. 자신들의 분수에 어긋난 일을 하죠. 이 일로 인해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분열의 위기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수습하시는데 한 가지 제안한 것이죠. 이스라엘 12지파의 우두머리들이 전부 지팡이 하나 들고 오고, 그리고 아론도 지팡이 하나 들고 해막 앞에 도와라.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론의 지팡이만 살구나무의 숨과 꽃이 열매를 핍니다. 이 살구나무가 히브리 말로는 아몬드라는 아몬드 나무인데, 이게 뜻이 말이 히브리 말로 사케드라는 뜻입니다. 사케드, 껴있다, 각성시키다 하는 뜻입니다. 겨울이 지나서 봄을 제일 알려주는 이 아몬드 나무인데, 대제사장 아론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밤새 기도하고 깨어 있는 종이다 하는 것을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하여 폄하하거나 대항하지 말아라.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법궤에 두신 거예요. 이스라엘 범죄에 대해서 기억하게 하신 것이죠. 결국 이 세 가지 것을 여호와의 궤 안에 두신 것은 너희들의 인생의 삶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다는 것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이 어떻게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를 기억하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법궤 안에 이 세 가지를 넣어두고 그 위에 뭘 두었습니까? 뚜껑이 있지 않습니까? 덮개. 이 덮개가 뭐예요? 바로 속죄소잖아요. 속죄소. 속죄소 위에 두 천사의 모형을 해서 날개로 그 얼굴을 가리면서 그렇게 이렇게 서 있는 것을 그렇게 해주잖아요. 그 속죄소가 히브리어로 카포레트 하는 겁니다. 카포레트, 뚜껑, 덮개 하는 뜻인데, 이게 카포레트 하는 것이 카파르라는 동사에서 왔는데, 덮다, 가리다, 죄를 감추다, 용서해 주다, 책임을 면제해 주다 하는 뜻입니다. 이 속죄서를 다른 말로 뭐라 합니까? 시온자라, 그렇게 말. 시온자. 시온자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은혜가 베풀어지는 장소, 그런 뜻이에요. 이 시온자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은혜의 보좌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긍휼과 자비가 흘러 넘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받아 때를 따라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은혜의 보좌가 어디예요? 시온자고 속죄서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다 덮어지고 용서해지는 그 장소에 나아가자는 거예요. 그 시온자, 그 속죄서 위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속죄의 피를 뿌리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다 기억하지 않고 용서해 주심을 알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베세메스 백성들이 이 속죄소 뚜껑을 자기 마음대로 걷어치우고 그 법궤 안을 들여다보다가 다 죽은 것입니다. 그들의 죄에 대한 형벌이었고 심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서 이 법궤 안을 들여다본 이 사람들이 죽은 까닭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왜 죽였을까? 이 죽게 된 동기가 뭐냐? 첫째가 영적인 무지함 때문이야. 영적 무지함. 하나님께서 법궤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함부로 뚜껑을 열어보려고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우사도 법궤를, 그죠? 다윗 성으로 옮길 때 그 레위 지파들이 반드시 법궤를 하나님이 어깨에 메고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는 사람들한테 잘난 체 하려고 수레 위에 끌고 가다가 소가 놀래서 뛰니까 법궤를 잡으려 하다가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즉사에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함, 혹은 이 무지함을 통해서 인간의 완악함과 교만함 때문에 영적으로 죽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인간적인 생각과 충동성의 허구심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인간적인 생각, 충동성과 호기심에 사로잡혀서 이런 엉뚱한 짓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사탄도 인간에게 부정적인 생각, 충동적인 마음과 호기심을 자극해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도록 만들고 타락시키는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도 어떻게 해요? 이 뱀 사탄이 어떻게 해요? 충동질 하잖아요.
호기심을 자극하잖아요. 야, 하나님이 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씨가 따먹지 말라 하더냐. 그거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돼. 전부 그 호기심과 마음의 충동질을 해서 그 말에 쏘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타락했잖아요. 아마 누군가가 야, 이 법궤 안에 뭐가 있노? 그 법궤 안에 들여다보면 야, 신비한 거 나오지 않겠어? 혹시 금은 보화가 안 나오겠나? 하나님의 축복을 안 받겠나? 하는 그런 헛소문이나 충동질하는 소리에 뚜껑 열어보다가 어떻게 해요? 그 잘못된 정보와 소리 때문에 결국 죽임을 당한 거예요. 이 사람은 항상 무엇을 듣는가가 중요하고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가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화 인디아나 존스의 시리즈가 안에 그 레이더스가 있습니다. 그 잃어버린 성계를 찾아서라 하는 그 영화가 있는데, 그 해리스 포드가 주연의 영화이죠. 그 2차 세계대전 때에 그 하나님의 법궤를 찾으려고 이 고고학자 해리슨 포드와 그리고 이 나치 독일 당들이 이 법궤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 2차 세계대전에는 이 독일이 전 세계를 정복하려는 그런 야욕이 있었는데, 이 여호와의 법궤, 하나님의 법궤만 잡으면 엄청난 힘과 능력을 행사해서 전 세계를 정복할 수 있다, 이런 미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꼭 엘리 제사장 아들 홈리와 비나스처럼 믿음도 없이 이 법궤만 가지고 가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다는 생각한 거예요. 그 어떻게 해요? 이 독일의 악랄한 정복자들이 이 법궤를 차지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그걸 안을 들여다보다가 그야말로 불이 나와서 다 타 죽어버립니다. 그들의 호기심과 교만함이 영적인 무지함 때문에 결국 죽음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시키지 말라. 하나님의 법궤를 인간의 탐욕과 욕망의 도구로 그렇게 사용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나의 영적 무지함 때문에, 나의 교만함 때문에, 나의 잘못된 욕망이나 충동적인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하나님의 교회를 욕되게 하는 것이 없는지 다시 살펴보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신앙심이 되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이 말씀을 가슴에 간직하면서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늘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90장 같이 찬송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290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 대신 사랑을 베푸시나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의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너 위에 비네 주 너 위에 비네 주 널 위에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이 주 예수께 돌아와 곧이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 참복 낙가하니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이시네.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라와 가정과 교회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품어야 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소서. 우리의 영적인 무지함 때문에 어리석고 교만한 생각들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하고 불순종하는 죄를 짓는 것은 아니지. 이 베스메세 사람들처럼 그런 잘못된 충동질과 호기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고 하나님을 영광을 훼손시키는 어리석은 범죄를 저질렀던 우리들의 모습은 없는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원치 않는 그런 잘못된 생각이나 그런 충동이나 호기심에 빠져서 죄악에 넘어지지 않도록 이 사탄의 소리에 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시고 영적으로도 더 깨어있고 생명 있는 종들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겠다고 생각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아름답고 겸손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늘 지켜주시옵소서.